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이스라엘을 안내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헤롯 가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헤롯이 죽었는데 조금 있으면 다른 헤롯이 나오고 또 좀 더 읽다 보면 이번에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리기 일쑤고 신약 성경의 역사 이해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배경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집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23년간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안내하면서 피곤하지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호텔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헤롯 집안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해 출발해 볼까요? 헤롯 집안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두메아 출신입니다. 구약의 에돔 족속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한 뒤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때 사막에서 세력을 키우던 나바티안에게 밀려서 네게브 지역 및 유다 산지 남부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옮겨온 에돔 후손을 가리켜 이두메아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기원전 124년에 정복당하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되었습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헤롯 안티파테르 1세입니다. 종종 그를 가리켜 이두메아 사람 안티파테르라고도 합니다. 그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다 땅을 점령할 때 그를 도와서 정치적으로 큰 입지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적들도 많아서 나중에 파르티안의 침공 때 독살되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구절에 나오는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구약의 아벡에 지은 요새 이름입니다. 안티파테르 1세, 즉 안디바드리는 나바티안의 공주 키프로스와 결혼하므로 나바티안에게도 정치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티파테르 1세의 자녀 중 기억할 인물은 파사엘, 헤롯 대왕, 살로메입니다. 파사엘은 파르티안에게 포로가 되어 장렬하게 자결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시온산 자신의 궁전 망대 중 하나를 그를 기념해서 파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로메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도 일부의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은 처음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 편에 섰고 그로 인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황제가 되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에게도 신임을 얻어 유다의 왕위에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10번의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유대인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어느 가문 출신 도리스였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인 안티파테르 2세가 장남이지만 이혼 후 둘 다 쫓겨났습니다. 그녀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헤롯 대왕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중에는 아리스토블루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할 부인은 사마리아 출신 말타케입니다. 아켈라오와 안디바는 둘 다 말타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출신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분봉왕 빌립을 낳았습니다. 헤롯 집안의 족보를 평면에 그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가족 관계를 무시한 근친 결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누군가는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리스의 아들인 안티파테르 2세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바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죽은 후
아켈라오와 안디바는 서로가 왕이 후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상황에서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먼저 말타케의 아들 아켈라오에게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와 이두메아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뜬나르케스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이 호칭은 한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왕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버금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그를 다른 분봉왕과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켈라오를 분봉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의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말타케의 아들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방과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테트라아르케스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테트라아르케스라고 불렸고 골란고원, 즉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만든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지은 것과 구분하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 분봉왕과 관련된 누가복음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켈라오가 일찍 폐위되고 로마로부터 총독이 와서 그의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총독 중 한 명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나오는 헤롯이 곧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빌레네는 다메섹 북쪽 지역입니다. 루사니아는 헤롯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롯 대왕의 여동생 살로메도 영토를 받았습니다. 아시켈론 지역과 여리고 북쪽 지역이 그녀의 땅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영토를 버금왕 아켈라오와 분봉왕 안디바와 빌립 그리고 살로메가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통치 연도가 다 다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아켈라오가 가장 짧았습니다. 기원 후 6년에 그가 폐위되어 고을 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기원 후 34년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 벳세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분봉왕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이상하게도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티베리우스 뒤를 이어 칼리굴라, 즉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어서는 그동안 비어있던 이곳 분봉왕 자리에 아그리빠 1세를 앉힙니다. 그것도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을 주면서 앉혔습니다. 전쟁 2권 181절. 가이우스가 황제 즉위한 후 아그리빠를 풀어주고 그에게 왕의 칭호와 함께 전에 죽은 빌립의 영토를 주어 다스리게 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에 의해 처형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고 바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사랴 2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1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누가 제일 황당해 했을까요? 의외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아그리빠 1세와 남매 사이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분봉왕 빌립이 아닌 다른 빌립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야심과 욕망으로 이혼하고 안디바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도 족보상으로는 삼촌이고 현 남편도 삼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을 비난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리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 18권 136절에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그녀가 안디바의 생일에 춤을 추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후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르단의 마케루스 요새에서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어 나타났으니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을 설득해서 황제에게 왕의 호칭을 요청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패착이었습니다. 황제 가이우스는 안디바를 왕으로 징집시키기는커녕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헤로디아를 고을 지방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안디바의 영토를 빼앗아 자신의 친구 아그리파 1세에게 주어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 안디바, 헤로디아는 모두 고을 지방, 즉 오늘날 프랑스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왕의 묘가 유럽에 있었던 것이죠. 헤롯 대왕 이후 공식적으로 왕의 호칭을 얻었던 아그리파 1세는 기원 후 44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는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곧바로 아버지의 영토를 물려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물려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아그리파 왕이라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만났었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항상 버니게와 함께 등장하는데 버니게와는 남매 관계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궁전이 바니아스에 지금도 그때의 화려함을 간직한 채 남아 있습니다. 로마 총독 중 한 명인 벨릭스에게 유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두루실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두루실라, 아그리파 2세, 버니게, 이들은 모두 벌레에 먹혀 죽은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20권 144절에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두루실라로부터 아들을 낳고 아그리빠라고 하였다. 아그리빠는 디도 황제의 재위 기간 중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여자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그 여자 테구나이키를 해석하기에 따라 문법적으로 두루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실라의 최후는 폼페이의 화산재 아래에 묻혔다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유대 대반란 이후 로마로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때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헤롯 가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헤롯 가문을 정치적으로 이끈 사람은 헤롯 안티파테르입니다. 성경에 안디바들이라고 나옵니다. 2.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를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왕, 즉 분봉왕들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만 등장합니다.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죠. 3. 그가 죽자 유대 땅을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일부의 땅은 살로메가 다스렸습니다. 이 중 아켈라오의 위상이 제일 높았지만 일찍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된 자리를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순환기사에 나오는 헤롯은 모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4. 헤롯 대왕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왕의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이 바로 이 사람이죠. 헤로디아는 아그리파 1세와 남매 관계입니다. 5.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로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버니게와 두루실라는 그와 남매 관계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신약을 읽으실 때 헤롯 집안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던 성경지리 개관의 지도와 이번 영상의 도표는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오.